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그 지나온 삶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 원인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감기로운 몸살의 감사, 외로운 나를 알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쳐다온 풍만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난 감사해, 기뻐해, 참 믿고 감사, 참 믿으시고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나를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 어린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감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나를 알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그 은혜의 바다로 내가 나아갑니다 하는 그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힘있게 찬양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어, 너도 주를 불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건너를 걸어서 장파에 뛰어, 내 주의 순례에 가라고, 내가 버텨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람을 끌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은 한 번에 하여 남보다 언덕은 언덕을 걸어서 장파에 뛰어, 내 주의 순리에 바르고, 내가 버텨가라. 많은 사랑 막연 사랑
마음껏 저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2023년 은혜의 한 해를 보내고 우리는 2024년을 이제 맞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지만 또 망망하게 느껴지는 그런 바다와 같은 길이긴 하지만 그 길이 은혜가 될 줄로 믿고 우리가 저어가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지난 2023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괴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늘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들의 교회를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해도 감사하고 나를 생각해도 감사인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예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줄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지난 2023년을 생각해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분노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유를 갖게 하시고 좋은 정치 앞으로 미래를 나아가게 하시고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고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게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시니 충만하게 넘치도록 주님이 역사와 목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아가시는 그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예배 받아주는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참 행복한 그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받으시고 기뻐하는 사람들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이 자리에 충만하게 더하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그 하나님만 높일 수 있게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왕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오늘도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2023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2024년을 잘 준비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하나님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시간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가슴에 대시고요.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데 그 은혜로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 네. 우리가 2023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도 감사만 남는 것이 우리들의 시간표가 아닐까, 우리들의 시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2023년 12월 새벽을 계속 드리는데 제가 드린 기도의 제목 기록으로 다 남기는데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뭐 일에서도 감사하고 절에서도 감사하고 뭘에서도 감사하고, 근데 그 감사의 제목 뒤에는 보면 그것이 잘 돼서 감사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형통해서 감사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보면 감사합니다. 때로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나 슬펐는데 돌이켜보면서 그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을 있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 때로는 너무 괴로웠어요. 견디기 힘들 정도로 괴로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시다. 정말 기뻐서 감사한 것도 있고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더라고요. 감사의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이 참 그래도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할 일들이 이렇게 많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또 감사했는지 몰라요. 감사하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대가 되게 하신, 지나온 날이 감사가 되니까 앞으로의 시간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12월 29일 날 우리 중지자 기도회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이 육신을 딱 지으시면서 앞과 뒤를 만드셨더라고요. 앞과 뒤를 만드시고 앞에는 눈, 코, 입을 딱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물었어요. 왜 하나님이 눈을 앞에 두셨는지 만드셨는지 아시냐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옆에 눈을 둘 수도 있잖아요. 뒤통수에 눈을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뒤에서 누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면 다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팔은 근데 뒤로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팔도 앞으로만 되더라고요. 다리도 뒤로 가려면 좀 힘들어요. 안 보이고. 왜 모든 것들을 앞으로 이렇게 만드셨을까? 저는 생각해봐요. 지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더 이상 신경 쓰거나 더 이상 매이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의 시간이 뒤로 갑니까? 앞으로 갑니까? 앞으로만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순간, 만나는 모든 환경들은 다 새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여러분들도 미래의 이야기, 미래를 지금 자꾸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는 것이지 뒤로 가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3년 12월 31일이라는 송년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한 번쯤은 우리들의 뒤를 돌아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더 잘 가기 위해서. 그래도 나를 걸려 넘어지게 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나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2024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뒤를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거기에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교훈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느낌과 그런 분위기가 조금 반복될 뿐이지 사실 우리의 역사는 앞으로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얻고 생각을 했다면 앞으로 더 잘 가도록 힘을 쓰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이라는 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각오가 있다면 2024년을 잘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을 아름답게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봐야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교훈을 얻자면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도서는 뒤를 돌아보면서 쓴 기록이에요. 그래서 12장 말씀은 앞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11장까지는 뒤를 돌아보면서 교훈하는 그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한 세 글자로 요약을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세 글자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 세 글자. 뭘까요? 잘됐다? 헛되다.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봤더니 헛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도 해봤어요. 저것도 해봤어요. 모든 것들을 다 해봤대요. 그러나 헛되다는 거예요. 헛된 이유가 무엇일까? 전도서 기자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즉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되고자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딱 하는 얘기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들을 해보려고 하였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빈손일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전전긍긍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시 둘 다 잘 되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전전긍긍하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에 좋은 결과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사실은 나는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내가 이 사업을 해보지만 이 사업이 잘 될지 못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떨 때 보면 빈손이고 어떨 때는 조금 수익이 있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다.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시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면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것이 있음을 분명하게 배우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실패와 고난이 없는 인생은 참된 성공을 참된 기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없는 인생은 구원이 없다. 십자가에 죄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부활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자신의 방법대로 모든 일들을 한번 우리는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인생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은 답을 우리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떡을 왜 물 위에 던집니까? 그와 같이 허황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던졌는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던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버렸다는 건데 그것을 왜 도로 찾아요? 그만큼 헛될 일도 없잖아. 그럴 거면 버리지 않아야 되지.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 버렸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이것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그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근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 일마저도 막으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죄의 길, 잘못된 길을 막으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죠? 더 망가지니까. 그것은 당연히 우리들 마음속에 생각이 어때요? 막아주시지, 막아주시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막으시는 때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만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도 세웠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딱 세워져서 이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바울이 가고 싶었던 땅은 에베소 어느 교회였다고요? 어느 지역 가기를 원했습니까? 어디죠? 아시아 지역을 가기를 원했어요. 아시아 지역을 가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출발했어요. 순탄하게 갔어요. 갈라디아까지 딱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잖아요. 어디든지 가서 선교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선교의 장소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어디든지 가야 되잖아. 내가 싫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싫어도 가야 하는 것이 전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 왜냐하면 가는 땅 가운데 아시아라는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을 통과해야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유럽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 생각에는 어때요? 맞잖아.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선교를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길을 딱 하고 막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막으시는 거예요. 3번씩이나 막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 내 지식대로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갔잖아요. 선하고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막으실까? 하나님이 그 일을 왜 막으실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때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물론 기도했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우리들의 생각은 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이 성공하고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은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물어보고 그 생각에 맞추는 것일까?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을 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잖아요.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우리들이 경험하고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고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삶들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 속에 푹 빠져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우리들에게는 참 많다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전부니까 우리는 그 시류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환경 안에서 그 환경이 주는 그 스펙을 쌓고 그 안에서 줄 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발버둥 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잖아요. 또 그 환경이 전부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고 이것이 정말 진리고 이것밖에 다른 것이 없을까라고 말이죠. 그리고 세상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경험되어지는 환경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한 친구가 페이스북에 그런 어떤 가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왜 진리가 바뀌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치의 기준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리가 바뀌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가치의 기준 하면 그 기준점은 바뀌어야 됩니까? 안 바뀌어야 됩니까? 그것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지잖아요. 기준점도 바뀌지 않아야 되는데 기준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해주었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해주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그때는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틀리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가치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에요. 사랑하는 손자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은 미모에 관심이 많잖아요.
조선시대의 미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죠? 얼굴이 둥글하고 좀 통통하고, 맞죠? 그런 사람이 미인이었어. 현대의 미인은요, 쭉쭉빵빵. 그래야 되잖아. 왜 바뀌어요, 미인의 기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생각도 다 바뀌더라고요. 환경이 그렇게 바뀐다면 나는 어떻게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될까? 내 생각의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 무엇이 진짜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몇 년 전만 해도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였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봄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높은 자리.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높은 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손가락 받는 자리가 됐잖아. 그럼 성공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헛되구나. 헛되구나. 그렇게 살아봐도 헛되구나.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환경이나 그것도 세상의 가치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야지 참된 성공을 할 수 있는가를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맡겨서 하나님의 기준점을 삼아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진짜 성공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하시는 이, 인도하시는 이, 다스리는 이,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고 지난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인지.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대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이 돌이켜보면 헛된 인생이었더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면 헛된 인생도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임마누엘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변변치 않은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별것 아닌 우리 인생, 죽어 지옥 가야 되는 인생,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어져야 되는 인생을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이루신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 있는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신명기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결론 짓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결론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인생은 보이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더 잘 입으려고. 저는 저희 집에 옷이 참 많습니다.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옷이 많습니다. 근데 한 번씩 TV에 나오는 오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네팔, 아니면 아프리카 어느 종족,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 집에 집을 딱 비춰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집에 딱 들어가면 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전기가 없어요. 아니 21세기인데 아직 전기도 없어요.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라고요. 샤워 부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샤워할 때도 없어요. 집에 딱 들어가 보면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안 보여. 부엌이 어딘지 안방이 어딘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한쪽 기둥에 불탄 흔적이 있으면 거기가 부엌이야. 그러니까 거기 나무를 떼가지고 이렇게 불을 피우니까. 그 부엌에 들어가 보니까 아니 밥통도 없네요. 냉장고도 없네요. 가스레인지도 없어. 밥그릇은요? 없어요. 설거지할 설거지통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물을 시원하게 마시는 정수기는요? 없더라고요. 맞잖아요. 안방에 들어갔어요. 침대도 안 보여요. 야, 흙 위에 자는가 봐. 그럼 이불을 보관할 수 있는 농은요? 없어요. 농도 없어요. 아니, 농이 없으니까 옷을 어디다 넣어요? 옷이 없더라고요. 옷을 어떻게 입는가 보니까 그냥 그날 입었던 옷 입고 그대로 자고 또 그 다음날 그날 입고 좀 추적어졌다 싶으면 물에 빨아가지고 다시 입고 그런 한 시간들 다 말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의 나의 삶을 보니까 나는 얼마나 부유한지. 정말 아프리카 사람이나 그 네팔의 오제 사람들이 대한민국 와보면 와 천국이 따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아프리카 사람이 대한민국 와가지고 유럽에 가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물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 물을 어떻게 해요? 마실 물이냐고 떠먹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호사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뭐라 그래요? 부족하다. 그래서 또 옷도 사고, 또 가구도 사고, 또 뭐도 사고. 그러다가 안 쓰면 어떻게 해요? 한 몇 년 묵혀놨다가 안 쓰면 어떻게 되죠? 또 버리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 다 분배해가지고 그것이 전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만나는 어떻게 해야지 먹을 수가 있죠? 하나님 한번 주셨어요. 그런 것을 오랫동안 묵혀둘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하루를 넘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루를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날 필요한 만나를 하나님이 그날 주셨어요. 누구만 바라보라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세상에 다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도록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23년까지 달려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고 하는 일들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힘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여전히 모르니까. 그렇게도 모르니까.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도 안 되니까 소용없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에이 거기에서 뭐해? 야 되는 대로 살지. 이게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더 알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더 가슴에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그런 삶을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멘. 그것이 2023년 12월 31일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까지 내 기준,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풍족함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었다면, 이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다시 분명하게 잡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려고 애쓰고 또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우리가 되도록 결단하는 2023년 12월 31일이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 자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을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세울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 자에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12월 31일 주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 어떻게 보면 세상의 환경 속에 갇혀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그런 삶이 얼마나 헛된지를 솔로몬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마음에 결단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4년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큰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기준 삼아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을 아름답게 진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